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아들들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고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30장에서 나오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위기 극복의 지혜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한 3000년 전 BC 1200년 정도 1100년 정도 되는 그 전의 일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살던 시대, 또 다윗과 그 전의 왕 사울이 대결하는 그러한 시대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이 다윗의 쫓겨다니던 그 시대에 다윗이 망명 생활을 하면서 일어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이스라엘의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라는 왕에게 의탁을 해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의 아기스 왕과 이스라엘의 사울 왕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을 거느리고 있는 이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하고 이 전쟁에 참여하면은 이스라엘과 대적을 하는 그러한 일이 되기 때문에 두고두고 이 사람은 매국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9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그 왕인 아기스 왕은 다윗을 신임하지만 다른 방백들은 다윗을 불신임하는 겁니다. 블레셋 군대들이 아베크에 모여가지고 여러 방백들이 아기스와 회의를 하는 가운데 다윗과 같이 싸움을 함께 하면은 이스라엘을 나중에 돕기 위해서 우리를 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은 믿을 수 없다. 또 다윗은 옛날에 우리의 장수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해가면서 다윗을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아기스 왕에게 반대를 해서 다윗의 참전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올무에서 이 덫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와 비교를 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일제 침략을 당했을 때 조선의 조선 그 임금의 항거해서 싸웠던 사람들, 이승만, 김구나 이런 사람들,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왕실과 조선 왕실과 노선이 다르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박해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디로 만약에 일본으로 도망을 가게 되면은 그 친일파로 몰아쳐서 다 정치 생명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김옥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친일파들은 나중에 다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미국으로 도망갔다든지 중국으로 간 사람들은 나중에 독립운동에 가담해서 나중에 해방이 되었을 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만큼 적국에 들어가서 망명을 한다는 건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 6, 70년대 김대중 씨가 박정희 정권에 맞서서 싸울 때 만약에 북한으로 망명을 했다면 김대중 북한이나 중국으로 망명했다면 김대중 씨는 정치 생명이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미국으로 망명을 조금씩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정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냐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좋지 않은 보스가 도덕적으로 나쁜 보스 밑에서 일할 때는 우리가 빨리 빠져나와야 되겠습니다. 그 회사를 그만둘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권에 들어가서 장차관을 하고 무슨 고위직에 올라 있더라도 거기에서 나쁜 일을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면 과감하게 손 털고 나오는 것이 나중에 정권이 끝나고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 아기스의 그런 올무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다윗과 이 부하들이 살고 있던 은둔하고 있던 이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거기에 와 보니까 벌써 그 다윗의 두 부인과 또 그 아이들 또 다른 장수들의 가족들 몇백 명을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강제로 데리고 가고 또 그 가축과 그런 귀중한 물품들을 다 강탈해 가지고 갔던 겁니다. 그러면은 망명 생활을 하고 있던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국내에서는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또 이 망명지에서도 자기의 근거지를 완전히
강탈당하고 많은 가족들하고도 헤어지게 되는 이런 정말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이 다윗의 이런 위기,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장수들과 그 휘하에 있는 부하들은 다윗을 오히려 다윗 당신 때문에 우리들 망하게 됐다. 다윗은 책임지고 물러나고 죽어야 된다.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 옷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단추 같은 건데 그것을 이렇게 조작을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족들을 찾을 수 있느냐?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불이 깜빡깜빡 들어오면은 예스.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것까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직 살아 있습니까? 불이 깜빡깜빡. 그래서 다윗은 찾으러 나서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일단은 발길이 닿는 대로 일단 가게 되는 겁니다. 정처 없이 다윗의 일행은 말을 타고 달려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다가왔는데 그 부술 시내가에 다다랐을 때 그 다윗은 600명의 군사 가운데 200명이 피곤해서 못 가겠다 나자빠졌습니다. 보통 그 전쟁 중에 이렇게 나오면은 바로 총살형입니다. 바로 처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군대의 사기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바로 죽이고 가는 것이 군대를 통솔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원칙일 텐데 다윗은 그렇지 않고 그 부솔 시내가에서 쉬어라. 나머지 400명만 데리고 일단 가족들을 찾아 나서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이런 넓은 도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솔 시내가에서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냐 하면은 어떤 한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아말렉의 종이었습니다. 아말렉 군대의 종이었고 또 출신은 애굽 사람이었고 이런 사람이 열병에 걸려서 그 아말렉 군대가 이 청년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바쁜 와중에 그것을 지나쳐가는 것이 보통의 경우일 텐데 다윗은 그 사람을 일단 죽음에서 모면하게 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해서 살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의 그 부인과 가족들 이러한 사람들을
강탈해 갔던 그 아말렉 군대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아말렉 군대가 다윗의 이런 사람들을 강제로 데려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 군의 종이었던 이 애굽 출신 청년에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현재 어디에 있고 지금 어디로 갔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청년 종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향방을 알 수 없던 이 다윗의 군사는 바로 이 아말렉 군대를 찾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아말렉 군대는 거기서 사무엘 30장 상 30장 7절 이하에서 보면 그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고 그 가족들을 전부 되찾는 이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야밤에 이 사람들이 술 먹고 전부 취해서 자고 있을 때 새벽에 들이쳐서 아말렉 하루 종일 아말렉을 쳐서 그 빼앗긴 사람들과 가축대를 전부 구하고 또 거기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많은 귀중품들을 전부 뺏어서 전리품을 나눠주게 됩니다. 이 전리품을 그 부솔 시내가에 싸움에 참전하지 않은 200명에게도 전리품을 분배하게 되는 다윗의 그릇이 큰 이 지도자적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200명에게 그런 거 줄 필요 없다 하는데도 다윗은 반대를 무릅쓰고 자비를 베풉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재난이 당했을 때 허둥지둥 하기보다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 우림과 둠밈을 가져와서 거기서 물어보는 것, 이런 것이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 이런 것이 중요하다. 또 애굽 소년을 잘 보살펴주는 다윗, 그가 놀랍게도 다윗을 인도해서 아말렉 진으로 접근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서 만나는 약하고 소외된 자를 불쌍히 여길 때 바로 그 순간 우리의 길이 열리는 경우가 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우리의 안내자라는 것을, 우리의 천사라는 것을, 하나님의 천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암담한 그러한 위기에서도 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울에게 10몇 년간을 쫓겨다니면서 다윗은 이렇게 적국에서 이런 망명생활을 청산을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이 사무엘 하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에서 다윗을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과 그 아들 셋이 다 길보아 산에서 죽게 됩니다. 그때도 다윗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늘날 우리의 처한 현실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부솔 시내가에서 200명이 못 가겠다고 나자빠진 이러한 폐잔병. 이것은 오늘날 우리 정확한 비교는 안 되겠습니다만 여호와의 정인이라는 이유로 종교의 이유로 군대를 안 가려는 사람에 대해서 영창 생활을 살게 하고 인생을 망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근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양심적 병력 거부로 거부를 인정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대체 복무를 통해서 인정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억울한 사람을 구제받는 그런 일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다. 또 현재 추 법무부 장관 아들이 아파서 휴가를 연장받는 것과 군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 있는가, 이런 것 때문에 국회에서 엄청나게 군법에 위반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파서 휴가를 연장받는 것,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가혹한 군의 형법으로 다스려야 하는가, 이런 거 조금 이야기는 포인트는 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보면 줄일 때 우리는 먹을 것을 주고 돌본 것은 바로 하나님께 한 그런 행동이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영성이다. 잃어버린 한 영혼의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태도이다.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의 그런 태도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다른 사람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조금 늦더라도 도우면서 가자. 이런 것이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서 나타나는 그런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서 다른 영혼을 살려주는 것이 사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귀찮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을 안내해주는 그런 길이다. 다윗은 그런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일 수도 있다. 지난 총선에서 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의 험지에 중진들을 어떻게든 출마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홍준표라든지 김태호 이런 사람들 서울의 강북에서 출마해서 바람몰이를 해서 서울 수도권에서 승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그 지도부는 야권 통합에 큰 일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흠지 출마를 종용해서 잠재적 대권주자를 제거하려는 그런 마음이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차기 대권주자를 많이 어떻게든 당선시켜서 당을 살리고 바람몰이를 시도해서 당의 지지도를 올려야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이 당권을 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2%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 야당의 지도자인 김종인 위원장도 약간 그런 면이 보입니다. 경쟁자로 떠오르는 중진들을 뒷전에 있게 하고 경쟁 상대가 안 되는 신인들만 데리고 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장 선거에서 판가름 나겠지만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방향이다. 경쟁자를 돕는 것이 곧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옛날에 그 제왕 시대와 다르게 표로 승부하는 민주주의 하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우리 나라에서 재벌 기업가들도 이러한 오너들도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잘하고 살 수 있는 길은 가진 것을 움켜쥐지 말고 기부금이나 복지사업 등으로 못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혜택을 주려고 하는 이런 정신이 있어야 그러한 행동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폭동이나 반발 심리 또 계속해서 뒷다리를 잡는 이런 세력들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고 또 존경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퍼주는 것이 곧 자기를 위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숫자나 어떤 외형적인 그런 성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나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영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영성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실천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 그래서 오늘날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잘 풀어나가면서 왕이 되었던 것인데요. 아기스 왕에게 붙잡혀 있던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로 딜레마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1년 4개월의 이러한 망명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이러한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결론을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넘어져 있는 자, 배고픈 자, 아픈 자를 도와주자. 직장에서도 경쟁자를 도와주자. 언젠가는 성공의 길이 열릴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버림받은 애굽인 노예를 도와준 다윗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다윗의 그 온유한 마음과 그 인내하는 마음, 이것은 예수님의 영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표가. 그래서 다윗이 이러한 시글락에서의 망명생활의 절망에 빠진 상태가 오히려 다윗을 변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도 이러한 절망 상태가 만약에 다가왔다 했을 때 우리가 변화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바로 잡으시려는 하나님의 이러한 긴급 조치, 이런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오면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살아갈 수 있다,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